사랑의 프로포즈 시리즈 두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 147면에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여러분은 매일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늘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죠? 기도하는 시간은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잘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으십니까? 주후 132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탈무드의 최초 편집자면서 유대인들의 정신적 지도자인 아키바라는 랍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에 의해 유대인들의 반란이 진압되었을 때 그는 결국 주동자로 체포되어 불에 달군 인두로 온몸을 찢어 죽는 끔찍한 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형당하는 날 아침 로마의 사령관이 그 형장에 입회하였는데 때마침 그 시간이 아키바가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몸은 이미 시뻘겋게 달군 인두로 찢어지고 있는데 랍비는 그 순간에도 아침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로마의 사령관이 랍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이렇게 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기도를 드리는가?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 기도는 빠뜨리지 않고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죽음을 당하면서도 기도 드릴 수 있는 나 자신에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이 생에서의 마지막 말을 남기고 소천한 아키바가 참혹하게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아키바가 탈무드에서 언급한 아키바 자신의 성경 보는 관점에 그 근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탈무드의 내용입니다. 실상 구약 성경은 여성 앞에서 외치는 남성의 기쁨에 넘친 탄성으로 시작되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신약 성경은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부의 사랑의 외침으로 끝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키바는 구약에 있는 여러 책 중에 아가서라는 사랑의 책을 성경의 심장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성경 전체 메시지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보았고 성경을 읽고 가르칠 때마다 사랑을 확신하고 사랑을 경험한 사랑의 사람이었기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가서를 언급한 김에 여성 철학자, 정신분석학자, 기호학자라고 널리 알려진 불가리아 출신의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말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테바는 자기는 신앙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가서에서와 같은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라면 그것을 공유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신론자인 크리스테바가 아가서를 읽고 난 소감을 소개해 봅니다. 아가의 사랑 이면에서 이스라엘이 그 파트너이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 부드럽고도 열정적이신 연인과의 사이에서 겪은 체험을 들여다본다. 그분의 사랑은 지칠 줄 모르고 매일 뜻밖의 착상으로 놀라게 하는 사랑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크리스테바와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는 지성인들이 쓴 수많은 책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자신들도 성경이나 기독교 관련 서적을 통해 호기심을 갖게 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느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보여준 놀라운 지혜, 헌신, 약자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현실의 기독교인들에게서 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이 시대에 계시다면 저 크리스찬들처럼, 저 교회처럼 저렇게 열심히 모이고 사랑하고 헌신하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만 있었다면 나도 신앙인이 되었을 텐데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서, 교회의 열심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식적이거나 부끄러운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친밀하고 너무나 좋게 아름답게 느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독교인 부부의 사랑이 정말 다정하고 아름답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권면한 것처럼 크리스찬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위해 헌신한다면 크리스찬 부부가 서로를 기뻐하고 존중하고 아껴주며 자녀들에게 늘 다정한 대화자의 역할을 한다면 기독교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에 도전받는, 감동받는 비기독교인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여자들도 모이기만 하면 남편 험담하던데, 기독교인들도 만나면 교회 누구 집사가 어떻고 누구 권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며 뒷얘기하던데 라는 식의 말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만나면 자기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서로 이야기하기가 바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자랑스러워하고 서로를 엄청 챙기고 그러던데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오늘날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걱정과 푸념은 속히 거두어두려도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전도의 무기가 바로 우리가 늘 바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랑이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렇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잘 돌아보고 있습니까? 교회에 와도 늘 별 말 없이 사람들과 인사도 교제도 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순모임, 소그룹에 잘 소속되어서 여러분 자신을 오픈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사랑받고 이해받고 선행의 삶을 도전받으며 사랑의 대화의 관계 속에서 잘 자라고 계십니까? 8남매 중에 6째로 태어났는데 남자 형제 중에서는 제일 막내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위로 두 형님은 어려서부터 말도 잘하고 자기 표현도 잘하고 부모님이 바라는 방향으로 진로를 선택해서 유학도 가고 박사학위도 받아 한 분은 대기업 사장을, 한 분은 대학 교수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어려서부터 말을 더듬었습니다. 주로 혼자 방에서 성냥곽에 성냥 숫자를 세며 놀고 늘 골똘히 무언가를 하며 지냈습니다.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수학 과목은 무조건 10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아버님께서는 이분이 공부를 잘하니 의대에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가족들과 전혀 상의도 하지 않고
혼자 대학 원서를 넣으러 가서 수학과에 지원하여 합격합니다. 그리고는 대학 졸업 후에 교사가 되어 평생 수학을 가르치며 살아갑니다. 자, 또 한편으로 원래 친부모님 사이에서는 5남매 중에 넷째로 태어났는데 6.25 전쟁 당시 5살이던 1950년에 전쟁 중에 친모를 잃고 아버지가 그 후 재혼하여 배다른 두 동생까지 추가되어 7남매 중에 가운데 넷째 딸로 자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5살 때 생모를, 친모를 잃은 충격도 상당했는데 충북 영동에서 자라던 어린 시절 사촌 오빠가 틈만 나면 이 여자를 때리고 폭행했습니다. 식구들이 많은 가운데 제대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데다가 그 사촌 오빠 때문에 남자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남자들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공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공부에 매진합니다. 하지만 학력고사 전기 입시에서 원하던 S대에 낙방하여 하는 수 없이 후기로 다른 대학에 들어갑니다. 똑똑하고 예뻤지만 신경이 예민하고 깍쟁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웬만한 남자들은 무시하며 눈에 차지 않아 맞선을 70번도 넘게 보다가 지쳐 있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말수적고 무난해 보이는 수학교사인 남자와 맞선을 보게 되고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결혼한 이듬해에 먼저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여자가 산후 우울증을 겪고 심신이 약해져 있던 차에 또 임신하게 되어 2년 후에 딸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저이고 딸이 2년 터울의 제 여동생입니다. 아버지는 늘 말수가 없으셨습니다. 집에 계실 때에는 늘 월간 바둑책을 펴놓고 혹은 TV로 바둑 중계를 켜놓은 채 바둑을 두시거나 거실의 책상에서 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계셨습니다. 집안일은 오직 어머니만 하셨습니다. 신경이 예민하고 꼼꼼하신 어머니는 집에 먼지 하나 없이 쓸고 닦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한 채 귀가할 때가 많으셨는데 술에 취하셨을 때에만 말을 많이 하셨고 술에 취하셨을 때에만 아버지의 볼을 제 뺨에 대시며 애정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릴 적 그 술 냄새를 풍기며 턱수염을 들이밀던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늘 잔소리를 하며 바가지를 긁으셨고 참다 못한 아버지는 집안의 온갖 가재도구들을 어머니를 향해 집어 던지셨습니다. 어머니는 우시고 또 제 동생이 따라서 우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아침 일찌감치 출근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거나 혹은 거실에 함께 모여 즐겁고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던 기억이 저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술에 안 취하시면 말없이 바둑을 두시거나 수학 문제만 푸시고 술에 취해 기과하시면 엄마의 바가지 긁는 소리가 이어지고 이에 뭔가 집어던지시니 견디다 못한 어머니가 저와 제 동생을 데리고 가출을 해서 여관에서 하루 이틀을 지내다가 집에 돌아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어린 시절 장남인 저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셨습니다. 제 아버지를 닮아 말을 잘 더듬고 한 가지 일에만 주로 몰두하던 제 여동생에게는 주로 쌀쌀맞게 이야기하고 야단을 많이 치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정하셨고 또 많은 혜택을 주셨습니다. 5살 때는 천자문 공부를, 6살 때부터는 피아노와 미술학원을 보내셨고 7살 때부터는 영어 공부를 시키셨으며 사립고등학교 교사셨던 아버지의 후광으로 저를 사립초등학교에 보내셨습니다. 동생은 말을 잘 못하고 또 더듬으니까 어릴 때부터 늘 그림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그림에만 몰두를 했는데 동생은 미술 공부만 조금 시키고 동네의 평범한 공립초등학교에 보내셨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아들인 저를 편애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보통은 아버지와 비슷한 성향인 제 동생, 딸의 편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뭔가 이렇게 편이 갈려 있었고 어릴 때부터 자기 일에만 몰두하며 지내는 성향이 뚜렷한 아버지, 그리고 이런 아버지를 너무나 답답해하며 똑부러지는 성격이었지만 예민하고 꼼꼼해서 신경이 날카로웠던 어머니 사이에 사랑의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까지 저희 가족은 주로 쌍문동, 우이동에서 살았는데 제가 6학년이었을 때 이제 파락군의 열풍이 불었을 때 전격적으로 강남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처음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를 하셨고 이듬해 제가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만 엄마의 치맛바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 얼마 후에 갑자기 어머니의
정신이 나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족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갑자기 알아보지 못한 채 어머니 앞에 또 다른 대상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향해 알 수 없는 이상한 말들을 중얼거리셨습니다.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도 않으신 채 안방에 누워 하루 종일 방에서 안 나오실 때도 있었습니다. 집은 갑자기 이상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똑똑하고 깔끔하고 꼼꼼한 어머니, 제 초등학교 시절에 치맛바람을 휘어날리며 저를 그 품에서 모범생으로 키우기에 안간 힘을 쓰시던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냥 이상한 정신병자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집에는 먼지가 쌓이고 빨랫더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득이 참다 못한 아버지가 근처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에서 각종 먹을거리를 사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중1이었던 저와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제 동생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무리 이 말 저 말을 해봐도 통하지를 않으니 동생은 걸핏하면 울고, 저는 사춘기 시절의 예민함과 더불어 엄마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존재로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면 저는 제 방에 틀어박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빨래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속옷은 보통 일주일 동안 입고 지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반장을 도맡아 하던 모범생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지고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은 채 음악에 파묻혀 지내다가 친구들과 시험 보는 날이면 영화관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가 없어서 우리 엄마가 정신병자라고 친한 친구나 선생님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아파트의 맨 꼭대기 15층에 있는 저희 집 앞 복도에서 수없이 자살을 생각하다가 울곤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시절은 더 심한 방황기가 되었고 제 입에서는 여느 중학생들처럼 늘 욕이 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귀에는 늘 하드락, 헤비메탈 음악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나는 날이면 친구들과 중앙, 명보, 스카라, 피카디리, 단성사, 서울극장을 돌아다니며 영화를 보곤 했습니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의 열풍 속에 매일 친구들과 동네 탁구장에서 탁구를 몇 시간씩 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왠지 자존심이 저 아래에서부터 울컥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엄마가 저렇고 집안꼴이 이래도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학년 초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는데 학교 교실에 제 곁에는 모두 한 교회를 다니는 대여섯 명 정도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밝고 재미도 있고 또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점점 친해지다 보니 친구들이 일요일마다 한강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노는 것에 저도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다 그 교회 중등부에 있었습니다. 어찌나 재미있게 그 여자아이들 이야기를 하던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두 가지 믿기, 자전거 타는 일, 친구들의 짝사랑 여학생들 이야기로 저를 낚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러 교회라는 곳에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리고 그 중등부 예배의 오글거림, 유치하게만 느껴지던 율동 찬양, 어색하게만 느껴지는 분반 공부 선생님의 인사를 뒤로 한 채 예배 시간, 분반 공부 시간 중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기도를 어떻게 할 줄은 하나도 모르는 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만을 늘 아뢰곤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정말 신이 계시다면 우리 엄마 정신을 좀 돌아오게 해봐 주십시오. 그때 저의 표현이 늘 해봐 주십시오였습니다. 중등부라는 곳에, 교회라는 곳에 너무 적응하기가 힘들고 어색해서 그 누구에게도 말을 꺼내지는 못했지만 신이 계시다면 제발 우리 엄마 정신 좀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제대로 기도한 것도 아니었을 텐데 중학교 3년 내내 거의 정신이 돌아오지 못했던 어머니가 결국 우여곡절 끝에 제가 중학교 3학년이던 1988년 11월 말에 신촌 세브란스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우리 가족에게 어머니의 정신이 돌아오는데 최소 6개월은 걸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신병동에 입원한 지 3개월 만에 정신이 돌아오게 됩니다. 정신이 돌아온 어머니는요,
저의 중학교 1학년 초반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변성기도 겪었죠. 키도 1년에 10cm씩 컸죠. 그렇게 훌쩍 크고 중학교를 졸업한 제 모습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정신이 나가 있던 어머니가 약물 치료를 받는 가운데 예상보다 훨씬 빨리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고등학생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병원 입원한 후에 3개월 만에 어머니의 정신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 신이 계시긴 계시구나,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후 어릴 때부터 모범생 기질이 있어서 그랬는지 또 사춘기 때 하도 방황을 하고 고뇌가 정말 많았어서 그랬는지 교회 고등부 생활을 아주 진지하게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과정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이후에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출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참석한 교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소외받던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남들의 시선을 피해 아무도 나오지 않는 햇볕 가장 뜨거운 정오 시간에 물길러 나오던 여인. 과거에도 동거남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자를 갈아치운 채 그렇게 외로움을 달래며 살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시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1대1로 독대하여 사랑의 말을 건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여인에 대한 자세한 사연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정하게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유대인들에게 왕따를 당했고 거쳐가는 남자들은 그저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상대했던 그 여인에게서 예수님은 물이라는 메타포를 통해 그녀의 본질적인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가정에서 사랑의 대화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않는 채 외골수로 자랐던 아버지, 또 몸과 마음의 상처를 지닌 채 악바리로 자랐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마치 대물림이 되듯 가정에서는 사랑의 대화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늘 참된 사랑과 인정에 목말랐던 저였습니다. 친구들을 따라 교회라는 곳에 갔을 때 교회 사람들의 대화하는 방식, 관계하는 방식, 교회의 언어, 교회 친구들 특유의 밝음, 가벼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색해하며 교회에서는 늘 제대로 소통할 대상이 없었던 저였습니다. 어릴 때까지는 어머니의 편애에 길들여져서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던 그야말로 마마보이, 모범생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늘 부족한 것 투성이었고 사랑의 대화 속에서 자라지 못한 미숙아였던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그 어머니를 무너뜨리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전도한 친구들도 알지 못했던 저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셨고 저의 어줍지 않은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저를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오직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저에게 알리시며 다가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미약하나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나서부터 고2 때 수련회라는 기회에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고, 저를 기다리셨다고 하시며 저에게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대입 재수생 시절, 또 대학생 시절 내내 버스에서, 길에서, 학교 교정에서 늘 매일 큐티하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사랑의 언어로 제 심장을 뜨겁게 채워주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며 제 안에 어릴 때부터는 없었는데 무척이나 목말라 했던 사랑의 언어들, 사랑의 대화들로 저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남자들 중에 아무도 기독교인이 없고 무신론자들만 가득한 저의 친가와 외가의 친척 모임에 일부러 대학 청년 시절에 제가 5년 동안이나 우리 친척 모임을 참석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명절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사람들과만 늘 어울렸는데 돌이켜보면 제 안에 사랑의 언어의 집을 지어가는 집중적인 기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제대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이해해주지도 않는 친지들과 부모님이 필요하기보다는 저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대화,
영적인 대화를 걸어오는 교회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대학 청년 시절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대학 청년부의 선배님과 친구들은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하는 것처럼 제대로 한 번도 오픈한 적이 없어서 제 인생의 깊은 아픔, 고독, 결핍을 알지 못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제 안에 없었던 사랑의 대화라는 집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 주신 귀한 도우미,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사랑의 대화가 결핍된 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에게 선뜻 말 걸지 못하고 쭈뼛쭈뼛 하시고 또 일방적인 요구나 주장은 잘 하시는데 정작 대화나 소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사랑 표현이 좀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고백한 대로 저의 성장 과정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제 부모님이라는 소통 부족한 존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저의 가족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자라고 살아오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사랑의 대화가 풍성한 가운데 구김살 없이 자라서 우리 교회가 늘 사랑의 대화가 풍성한 그런 집이었다면 제 귀에 우리 교회 가족들에 관한 즐겁고 밝고 행복한 이야기들만 많이 들려왔을 텐데 사실은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어떤 분과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해결해 주세요. 어떤 분과는 같이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어떤 분은 왜 말을 그렇게 하실까요? 등등.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사랑의 대화가 결핍된 이야기가 늘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더 온전한 나눔과 인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선악간에 서로 옳다, 그러다라는 판단을 제발 중단하고 차분하게 서로의 결핍과 서로의 처지에 대해 이해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 소통해야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대화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소그룹, 순모임, 분방 공부 모임에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문제를 오픈하고 드러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두가 참여하여 교회 공동체를 사랑의 대화의 집, 사랑 안에 소통하는 공간, 고백의 공동체로 일구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한쪽 시선을 교회 밖으로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서 소외되어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듯 적절한 타이밍에 조용히 교회 밖에 한 사람과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유대인들만의 마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껴들어오지 못했던 것처럼 교회의 사람들과는 많이 다른 언어,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서 교회에는 선뜻 오기를 꺼리지만 영혼은 무척이나 목말라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반드시 한 번에 한 영혼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의 대화의 상대로 나서기를 가장 부끄러워하는 그 대상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중학교 3학년 시절에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었던 친구들 중에는 지금 목사도 있고 또 집사들도 있습니다. 저를 교회로 인도했지만 대학 청년 시절 교회를 떠나고 또 하나님 품을 떠났다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다가 뒤늦게 먼 미국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친구도 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지금 각처에 흩어져 있지만 꾸준히 긴밀하게 소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당시보다 청년 시절에 그리고 요즘에 나누는 우리들의 대화는 더욱 깊어져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를 교회로 인도한 결과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 목회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이는 집안이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며 또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매일 큐티하고 예배하는 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의 대화의 집으로 더 잘 지어져 가야 하는 부족한 저이지만 지금의 제 모습 자체가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최초의 모험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정신이 나갔던 사건,
또 어머니 정신이 돌아오게 된 기도 응답의 경험 등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지 10수년간은 주위 사람들에게 한 번도 제대로 오픈하지 않았던 일들을 오늘 여러분 앞에 종합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전히 대화를 잘 못하시고 약한 가운데 늘 집에서만 주로 생활하시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외골수에 말이 없고 대인관계의 문을 많이 닫고 살아가시는 아버지도 계십니다. 제가 이런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서만 살았다면 평생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랑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 결핍을 오직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후에는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매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대상은요, 저처럼 사랑의 대화가 결핍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부족함이 없는 환경과 좋은 부모님을 만나 사람에게 늘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람들 간의 대화는 풍성한 인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 모두는 지금까지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움받을 수 없었던 예수님이 주는 물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갈급해하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바라보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도처에 갈급해하는 인생들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살피고 해석하는 가운데 오늘 제 간증이 섞인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결핍되어 있는 부분들을 말씀 가운데 찬찬히 구속사적으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결핍을 먼저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고 인정하면서 여러분보다 더한 목마름과 결핍이 있는데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가는, 고독하게 살아가는, 힘겹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웃을 찾아 나서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주목하게 하는 바로 그 한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마리아 여인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겉보기에는 멀쩡하잖아요. 근데 그런 아픔과 고뇌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 여러분 모르셨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과 혼란과 방황을 겪으며 인생의 온갖 아픔과 고난을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풀어놓지 못하는 제2의 최호진, 제3의 최호진이 여러분 곁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사랑의 대화로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는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또한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